안녕하세요. 7월 31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9절인데요.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우리가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지요. 이는 기드온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뜻하고는 표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거듭나게 되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죽을 뻔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의 요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려면 먼저 우상을 깨버려야 합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두고서 어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해결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방향제를 갖다 놓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받지 못하고 우리가 벌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이유를 해결해야 합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27절에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기드온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감히 겁나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우상의 제단을 때려 부수죠. 그리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은 참 몰래 일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포도주 틈에서도 몰래 숨어서 타작했잖아요. 그러나 끝내 기드온이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요. 증거는 없지만 이런 일을 할 사람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밖에 없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대단하죠. 바알이 스스로 싸우게 하라. 어디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기느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대단해요. 이런 아버지를 가르쳤으니 기드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온 듯합니다. 34절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기드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겁장이기도 했지요. 그랬던 기드온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기드온이 변화되어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가장 강한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바라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이슬이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난데요. 빨래를 널어놓고 걷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짜보면 물이 쏟아진대요. 그만큼 이슬이 많은 나라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런 증거를 구해요. 이슬이 밤사이에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모든 것을 말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좀 엉뚱당뚱한 정말 요청인데 정말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요.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 당황스럽게도 기드온은 두 번째 중고를 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고 사방은 모두 이슬을 적게 해달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래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시험해도 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시험해도 될까요?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곤장사항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시험을 당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가 믿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증거를 구하는 믿음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믿고 싶은데 제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시험입니다. 믿음이 아닌 장난으로 하는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굳이 응답해 주지 않겠죠. 그러나 두려워서 떨고 믿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셨죠. 양털은 말라있고 주변은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척 하지 말고 못 믿겠으면 증거를 구해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마다 여러분 증거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못 믿으면서 믿는 척하지 마시고 모르면 손을 드세요. 그리고 못 믿겠다고, 주님 증거 주시면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기드온처럼 증거 있는 믿음 갖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